할렐루야. 아멘. 새벽을 깨워 벌써 4일차 진학진급진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들 또 많은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틀 남았는데 우리 많이들 피곤하시겠지만 좀만 더 힘내서 승리하는 저 우리 교회학교 모든 어린이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서 있었던 일 알고 있나요? 주장 손흥민 선수와 후배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선수들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손흥민 선수의 SNS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와 대표팀 선수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했고 국민들에게도 죄송하다는 글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서로 잘못하고 때로는 가족과 친구의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에 있어서 용서란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번 특세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 유혹, 성실, 이 세 가지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성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의 마음입니다. 과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지혜 있는 자로 택함받아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의 해석처럼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요셉의 형들의 집안에도 이제 먹을 곡식이 전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애굽에서 곡식을 살 수 있으니 곡식을 사러 다녀오라고 형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제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그때 형들을 봤을 때 처음부터 형들을 환대하거나 기뻐해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굉장히 매정하게 대했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고 했을 때에 그들은 나라를 엿보려고 온 정탐꾼들이라고 엄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제 중에 막내인 베냐민을 이곳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곡식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형제 중에 한 명인 시므온을 풀어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시므온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지 우리가 곡식을 사고 시므온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요셉을 잃었던 기억이 있었기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곡식이 거의 다 떨어졌을 쯤에 형들이 다시 야곱을 설득한 후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형들과 막내 베냐민이 다시 애굽으로 갔을 때에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내고 형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즐기며 또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함께 먹고 즐긴 후에 형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에게 다시 말을 하며 형들의 각자의 자루에 돈과 양식을 운반할 수 있을 만큼을 채워주고 몰래 은밀하게 자신의 은잔을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에게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형들이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요셉은 형들을 불러냅니다. 선을 악으로 갚냐고 말하면서 내 은잔을 훔친 자가 여기 있다고 형들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형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말을 하지만 요셉은 그들 모두의 자료를 하나씩 확인을 합니다. 자료를 확인했을 때에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형들을 시험합니다. 혹시나 전처럼 자신을 버렸던 것과 같이 동생 베냐민을 버리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베냐민을 인질로 잡고자 합니다. 이에 형제 중에 한 명인 유다라는 형이 요셉에게 나아가 베냐민 대신 나를 벌하라고, 나를 잡으라고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베냐민이 집으로 가지 않는다면 아버지 야곱이 괴로워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자신에게 행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형들의 희생적인 모습,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셉은 결심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보고 그들 앞에서 자신이 형들의 동생인 요셉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애굽의 총리인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자신들이 버렸던 아우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형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말하며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줬고 또 형들을 사랑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들, 요셉은 자신을 버린 형들이 굉장히 미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형들을 사랑으로 용서했고 형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었다고? 하지만 요셉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또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봤을 때도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을 또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계획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에게 심한 벌을 또한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뜨거운 분노와 복수심을 더 이상 품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고 형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개학을 하고 또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도 친구 또 가족, 형제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렇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전도사님 아빠의 모습을 보며 전도사님 생각엔 굉장히 엄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그러실까 하면서 생각도 하고 또 때로는 한편으론 믿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또 화도 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또 나를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순간도 있고 용서를 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갖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라서 형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깨달아 우리 믿음 안에서 또 관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